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단의 행동을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만나는 사울의 모습은 요나단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왜 사울은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많은 체험도 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서는 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이끌립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에 이끌립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에 이끌립니다. 우리들도 사울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은 흩어지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36절을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사울은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을 쫓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24절 말씀에서 이미 백성들에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식까지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상황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뿌리가 의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는 숨겨져 있지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로부터 줄기와 잎이 나오듯 우리의 뿌리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뿌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사울은 상황을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들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료 체계의 부실, 빈부격차, 정치적인 견해 차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성들이 드러납니다. 예배가 시들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멈춰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작업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분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향유가 매우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여자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한 일을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고급 향유를 부었으니 좋은 일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은 여자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감격 때문에 한 일을 말합니다. 내게 좋은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자신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것이 향유의 값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게 좋은 일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뿌리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십니다. 복음이라는 뿌리에서 보니 여자의 행동은 너무나도 귀한 것,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뿌리가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뿌리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따라서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뽑히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코로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에는 어떠해야 할까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니 원하는 일로 바꾸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사울을 보십시오. 36절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서 결정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가자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답이 없습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자신을 나누고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되지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 주님과 잘 동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 가운데 하나는 나의 생활 속에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는 점이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표시는 바로 내가 등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는 것은 아니면서 내가 원하는 일과 원치 않는 일을 구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어려운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나의 신앙을, 나의 인내를, 나의 성품을 테스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려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나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언어 이야기일까요?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며 관점이며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신앙을 만날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골짜기를 걷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의 결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서는 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골짜기에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나요? 든든한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으시나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신앙은 폭풍 속에서 배의 키를 바로 잡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질 것 같았던 전쟁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승리의 전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는 전쟁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전쟁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금식령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이 금식을 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 요나단을 죽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사울이지요. 그러나 헛된 명령과 헛된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잘못된 키를 잡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무엇이 과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만이 아닙니다. 이기는 전쟁에서 사울처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이기고도 원통한 일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키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과 같은 폭풍 속에서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바로 잡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의 키를 똑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배의 키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로 이겨야 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앙으로 나의 나쁜 습관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10%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생의 90%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10%는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90%이지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반응에 따라서 90%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쁜 습관들, 나쁜 반응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폭풍 속에서 배의 키를 바로 잡는 일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올바른 키를 잡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으로 폭풍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요. 나만 폭풍 속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폭풍만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폭풍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폭풍을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의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폭풍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상황을 따라가느라 사람들을 따라가느라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은 뿌리가 없고 인생의 골짜기를 걷는 법을 모르고 전쟁 속에서 배의 키를 바로 잡는 법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삶 속에 임재하셔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손에 붙잡힌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저희에게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탓하며 적당한 수준을 찾았던 연약한 습성을 버리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